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눠줘서 10월 한 달 동안 성경 쓰기,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신약만 씁니다. 내년에 구약을 쓸 계획이 있고요. 올해는 신약만 쓰는데 봉투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뽑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봉투 겉면에 보면 번호가 쓰여 있고 밑에 본인이 써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매겨 놓은 것은 그 번호대로 쓰셔야 릴레이입니다. 그냥 한 명이 다 쓰는 게 아니라 릴레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번호 순서대로 뽑아서 그냥 쓰시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호를 뽑으셨으면 그 번호대로 용지가 있을 거예요. A4 용지로 뽑아놓은 전체 내용을 뽑아놓은 용지가 있는데 그 용지 옆에 보면 필사자가 있어요. 번호에 맞게 본인이 뽑은 번호에 가서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 누가 몇 장을 쓰고 있는지 파악이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계시면 누구라도 추가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뽑은 번호에 그 용지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면에다 한 곳에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펜이에요. 이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드린 이유는 물론 이 볼펜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볼펜을 드린 이유는 서로 다른 볼펜으로 쓰면 굵기도 다르고 모양새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볼펜을 다 드렸습니다. 꼭 이 볼펜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 볼펜을 사용하시고 혹시라도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볼펜을 쓰시다가 볼펜이 망가졌거나 혹은 볼펜액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교회에서 다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쓰실 때 처음에 볼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볼펜을 한번 누르시고 그 막혀진 부분을 뽑아내서 쓰셔야 합니다. 안 나오는 거 고장이 아닙니다. 뽑아내신 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쓰기 10계명입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꼭 지켜야 될 원칙을 10가지를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수월한 것이기 때문에 10가지를 제가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성경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드린 것이 필사 용지입니다. 필사 용지가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뒷면 하단면에는 창립 45주년 은진교회 창립 45주년 신약 성경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뒷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요 아랫면에 그렇게 쓰여진 부분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지가 혹시 한 사람당 보통 3장이고요. 쓸 수 있는 성경이 3장이고 적은 부분은 2장을 쓸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용지가 5장씩 배분이 되어 있는데 모자르시거나 혹은 쓰다가 너무 많이 틀려서 지저분해서 바꿔야겠다 생각하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를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가까이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말씀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누리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빠지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은진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와 기도의 자리 힘써서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단들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하옥 권사님께서 모친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하여서 교회의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상대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기일을 맞이해서 감당 꽃꽂이를 또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네, 온라인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순서대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예배위원으로 봉사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10월 한 달 또 봉사해야 될 예배위원들 힘써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행 감축하세요. 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가 또 축복이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입술에서 노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쪽쯤 되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이나 만화 혹은 드라마나 영화의 창작물에서 작품의 전개 중에서 전지해 오던 사실이 갑자기 뒤집어 엎어지는 상황을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평범하고 어리숙한 회사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옷을 딱 벗으면 가슴에 S자가 새겨진 옷을 보이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반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반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조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니 그것이 심히 좋았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반전입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자신들의 삶에 빠져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졌습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놀렸습니다. 편하게 살지 그렇게 방주를 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형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요셉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간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황제들이 입는 옷입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누구나 쉽게 입지 않을 그러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건강했으면 좋은데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헌대가 있다고 합니다. 종기가 몸에 난 것입니다.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개들이 와서 그 종기 부분을 핥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집 대문에 있는 것은 왜입니까? 그 부자의 집에서 매일마다 잔치가 벌어지니 남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을까 하여 부자의 집 대문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거지 나사로가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죽게 됩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어느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라고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죽게 됩니다. 둘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아브라함을 통해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가 당신 품에 있으니 나사로가 나를 알고 있을 테니 나사로의 손끝 하나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결코 건너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누구가 있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져 있는, 그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럼에도 애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건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자는 어떻게 이렇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형제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청하는 부자에게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아닙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능력이 행하여지고 어떠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하여서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여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의 생각에 부자는 이 땅에서의 그 부자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 거지대로 그냥 그렇게 그 삶이 쭉 이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한 점도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는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하여 영원까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여 그 건강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산다고 하여서 그 성공이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난하다고 하여서 그 삶이 온전히 다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뜨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처럼 좋은 차 타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에 이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서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그 반전의 은혜를 이 죽은 나사로처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전의 은혜를 베푸실 그 때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반전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의 은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전의 때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합니다. 불꽃 가운데 있으니 타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자기의 혀끝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살았는지, 부자가 어떻게 좋은 것을 누렸는지, 부자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왜 어떻게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너의 삶을 기억하고 나사로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버텨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상하는 삶의 자리가 힘겹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악이 나의 삶의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삶 역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누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에 선한 모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바로 반전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에게 반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이 부자를 지옥에 가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그거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기에요? 천국에 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리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반전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소리도 좀 켜주세요.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Can't tell me.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They're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need too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Okay.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Give on, us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릴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미국의 한 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작가는 스피드 페인팅 화가입니다. 디 웨스트리라는 화가인데 1분 30초 동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색 도화지 안에 그냥 흰색을 막 그립니다. 그러다 주황색으로 색감을 칠합니다. 심사하는 사람들도 관중들도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처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밋밋합니다.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린 것을 반대로 뒤집자 어떻게 됐습니까? 준수한 신사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자리에 무엇이 그려져 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우리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도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서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작품에 쓰인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폐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폐 자전거입니다. 버리는 자전거입니다. 그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를 어디로 올리셨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거지 나사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반전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형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악랄하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지어야 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아날 가망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든 치부가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며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패배입니다. 이 땅에서 패배자, 실패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죄인으로, 패배자로, 실패자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죽는 것이 예수님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꺾였습니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전의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반전의 은혜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전을 우리에게 이루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는 반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요?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반전의 은혜를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루실, 내 삶에 이루어 가실 그 반전의 은혜를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무명한 자 같아도, 내가 죽은 자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전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반전의 은혜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기억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으로 아울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녹아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자는 그 부자의 삶이 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이 끝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삶을 반전으로 엮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육신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무게 가운데 눌려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아직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반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언제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검은 도화지 같아도 위대하신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림을 그리시면 그것이 위대한 작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백어처럼 다 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반전의 은혜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 반전의 은혜를 꿈꾸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버티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고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신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지금의 삶의 자리가 무겁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멸망당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반전의 은혜로 날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가시면서 성경 필사하는 거 뽑아주시고 안 뽑으신 분들 뽑아주시고 우리 양옥 권사님께 대접하시는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쓰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들의 삶의 자리 모든 구석구석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